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로 22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한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법 긴 본문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사사 드보라이고 또 한 사람이 드보라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겐 족속 가운데 한 여인,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오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 안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여호와의 영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가? 오늘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과 싸움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순종한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무기를 잘 갖춘다 하더라도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철제 무기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철병거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지금 이 여러분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탱크와 같은 그런 존재죠. 철병거를 900대씩이나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거의 여러분 그 맞은편에 있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철병거를 쳐다보면서 아이고야 우리는 죽었구나. 절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냥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용맹하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도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 같은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전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전쟁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때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내 잔꾀를 쓰고 내 잔머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그 전쟁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은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함께 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굳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 마귀의 그 머리를 완전히 깨 부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전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싸움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까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짐작하시겠지만은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자는 당연히 사사드보라지요. 드보라는 분명히 오늘 읽은 우리가 8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시면은 8절과 9절을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재간으로 무슨 제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드보라는 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터인데 잘 들어라. 이번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겠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만 그 영광은 너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아까 우리가 봤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드보라는 전쟁터에 함께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자기 그 장막 속에 숨어 들어온 이 시스라를 숨겨주었는데 결국 이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스라를 편안하게 잠이 들도록 만든 다음에 그는 놀랍게도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이 헤벨은 누구예요? 겐 사람이잖아요. 그 겐 사람은 17절 말씀 그 하반절에도 나오지만은 왜 시스라가 그 헤벨의 장막으로 들어갔겠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되어 있어요. 이른바 화친 조약을 맺었거든요. 서로 싸우지 않기로, 서로 적대시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 조약마저도 어기면서까지 남편과 하솔왕 야빈 사이에 맺은 그 중요한 그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이 야엘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사실.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약속도 어겨. 아무리 여러분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을 쳐서 장막에 숨어 들어왔다 하지만은 장군이잖아요. 이 장군이 여러분 이 힘없는 여인의 손에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힘이 없을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야엘은 그리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붙으신 거죠. 여호와의 영이 이 여인을 사로잡은 거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오직 왜? 시스라를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여인 사이에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바락이라는 자 아닙니까? 바락은 장수입니다.
이 여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그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예요. 근데 그는 두 여인에게 자신이 어쩌면은 받을 수도 있었던 그 영광을 다 빼앗겨버리죠.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에 붙들림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락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보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붙들리지 못했던 이 바락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드보라가 함께 자기와 함께 가주면은 갈 것이고 함께 가주지 않으면은 나는 안 나가겠다. 마치 무슨 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어떡할래? 당연히 드보라는 뒤에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가겠다라고 약속하죠. 왜? 드보라는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자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니까, 믿었으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붙들리지 못했다라는 게 뭘 뜻할까요? 그건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바락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내 안에 참 믿음이 없구나. 곧 그 말은 내가 지금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못하구나. 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억지 춘향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잠시 잠깐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무슨 번갯불에 콩 뽑듯이 갑자기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갑자기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 관계는 꽤 긴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면서 맺어지는 것이 관계죠, 그죠? 처음부터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처음부터 뭐 내 것을 다 드러내놓고 다 여러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적어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는 처음에는 여러분 대면대면하죠. 탐색을 벌입니다. 탐색전을 벌여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분이 어떤 분일까? 믿어도 될까? 내 것을 나눠도 될까?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죠, 그죠? 종국에는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러려면 내 편에서도
나는 지금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얼마만큼 가까운가? 친밀한가? 연합하고 있는가? 그 반대로 나는 지금 얼마나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믿음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봅니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를 하는지를 몰라요. 단지 뭐예요? 내 의와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로, 주님 따로입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주님 만나는 것은 또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봐도 여전히 신뢰가 없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의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왜 할까? 답답하죠. 제 자신부터가. 차라리 아니 한만도 못할 것 같은 신앙. 뭐하러 할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지도 못하면서.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헛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 유익도 없는 일, 도움도 안 되는 일, 그냥 어쩔 수 없이인가요? 이거 뭐 놓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붙들기도 힘들고 그런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까? 오늘 이 바락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아니, 저의 모습이죠. 저는 목사인데 누구보다도, 아니 어쩌면은 성도님들보다도 더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지내야 될 입장인데 더 믿음이 없는 모습,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더불어가 가야지만 가고 안 간다 그러면은 나도 안 가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 따라가는 신앙, 환경 따라가는 신앙, 상황 따라가는 신앙. 사람 없으면은, 환경이 안 좋으면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신앙. 글자로 참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죠. 엉덩이에 뿔 달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 모습이. 여호와 영에 붙들리지 못했다라는 말은 다른 것에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여호와의 영에 붙들리든지 아니면 그것 아닌 다른 것에 붙들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고 있는가? 세상인가요? 물질인가? 사람인가? 인맥인가?
환경인가? 내가 어디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내 실체고 내 모습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붙들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바락은 자기 딴에는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시세라의 그 모든 군대를 딴에는 그저 무찌른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는 시스라가 숨었다고 하는 야엘의 그 장막까지도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그가 본 것은요, 이미 다 게임 오버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미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고 난 그 다음이었잖아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그것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미 야엘의 손에 넘어갔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헛짓은 하지 않아야죠. 충청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대요. 뻘짓이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저도 여러분도 뻘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의미한 시간, 헛된 시간. 열심히 뭔가를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다면 그만큼 허망하고 헛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시간이, 이 신앙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뭘까?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신앙의 자리에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서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